교회의 영적 정체성, 교회의 영적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훌륭한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시기가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 대표가 몇 명입니까? 네, 16명. 네, 16명. 많은 수의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일본이 이 한국에 있는 학교들을 다 장악한 상황이었고 일본식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 지도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국인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 학교가 있었기 때문이죠. 네. 이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와서 세웠던 이 기독교 학교는 단순히 성경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서양식 그리스도인, 미국 그리스도인, 영국 그리스도인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인 그리스도인을 세우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요. 단순히 성경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근대에 필요한 교육, 근대 교육 그리고 민족 교육을 함께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걸 가만히 두고 있지 않겠죠. 방해를 합니다. 학교를 막기도 하고요. 또 학교를 폐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교사들이 이 일본의 통제에 덜 받는 중국에 있는 북간도 지역, 북한 위쪽에 있는 북간도 지역에도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그런 계몽 운동가들이 계속적으로 활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 또 이 신앙의 전체성은 그냥 유지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이러한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험난한 시대 가운데서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은 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성윤리 인식이 매우 낮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고요. 또 고린도 지역은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터 위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영향을 고린도 교회도 받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요, 이 성도들 중에 이 아버지의 아내인 이 계모를 이렇게 취하는 그런 음란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지도자들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 남들도 하는데 이 남들도 세상도 다 그러는데 하면서 이 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교회 또한 이러한 잘못한 범죄자를 쫓아내야 되는데 전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요, 6장 앞부분에 보시면요, 이 성도 간의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이 세속 정부에게 가서 세상 법정에게 가서 고발을 이제 함으로써 이 교회의 이러한 영적 권위를 그런 무시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다양한 불의한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음행하는 자, 또 우상 숭배자, 또 이제 속여 빼앗는 자, 다양한 불의한 자들이 등장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가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본주의와 또 세속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적 정체성, 교회의 영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본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표로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영적 전체성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되어가는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의롭다함을 받아 성화되어가는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본문 9절 10절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9절 상반절에도 나오고 10절 하반절에도 나오고 두 번이나 이렇게 불의한 일 가운데 거하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좀 죄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좀 죄와 타협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까지 이렇게 말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11절 보시면요,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적당히 죄 용서 받고 적당히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온전한 의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상태에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 그런 육체적인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그런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의한 죄와 타협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상태의 모습인가? 바로 주님께서 의롭다함도 주시고 또 성화의 은혜도 주시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또 완고한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적당히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적당히 성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고 온전히 성화되어 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길이 문답 33문답을 보시면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옳게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적어서, 예수님의 구속이 능력이 적어서 우리를 적당히 의롭다 하고 적당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의로움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모든 죄로부터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웨스터민스터 소규리 문답 35문답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인이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그냥 그 수준에, 그냥 적당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에 대해서 죽고 점점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게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죄와 타협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을 적당히 의롭게 하시고 적당히 성화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성화되어 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의롭다함을 얻은 공동체로서 능히 죄에 대해서 죽고 능히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다. 죄와 타협할 공동체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이 미국과 영국 청교도들은 이 죄의 비참한 상태,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 이 의롭다함을 칭의라고 하는데요, 이 칭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성화를 강조했던 공동체가 바로 청교도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성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이 성도인 경우에는 그가 스스로 구원을 받았는지 의구심을 가져야 되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라는 것은 물론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힘써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청교도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묵상을 힘쓰고 또 기도를 힘쓰고 또 자기를 부인하기 힘쓰고 예수님을 따르기 힘썼던 그러한 공동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를 힘썼기 때문에 이들은 그 당시 영국 왕실로부터 이 종교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막 이제 카톨릭의 그런 종교 의식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상한 그런 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그런 영국 왕실로부터 이들의 믿음을 지키고 이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힘썼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7세기, 18세기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청교도 공동체들은 성경에 기초하여서 법을 제정하고 또 경건운동을 이 공동체 전체적으로 힘씀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한 이 나라를, 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적당히 의롭다 하시고 적당히 성화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적당히 죄와 타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공동체이고 또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의에 대해서 살기를 힘쓰므로써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타협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바르게 지키고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몸으로서 열매 맺는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열매 맺는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가 이 음란과 같은 이 불의한 일 같은 이 몸에 유익하지 않은 일, 그리고 이 세상에 얽매이게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이 몸에 유익하지 않는 일, 이 음란과 같은 또 불의한 일 같은 이 몸에 유익하지 않은 일, 또 세상에 얽매이게 되는 그러한 일에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이러한 몸에 유익하지 않은 일, 또 세상에 얽매이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13절 하반절 14절 보시면요, 13절 하반절 14절에 보시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본래 죄를 가진 자로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죄로 썩어져 갈 수밖에 없고 죄로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또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의 무기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의의 무기로 세워주시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을 주의 날에 부활의 몸으로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유혹이 있고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한 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부활케 하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함이 있고 지금은 나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온전히 마지막 날에 흠이 없게 부활의 몸으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량없는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된다. 우리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한량없는 소망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함부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몸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왜 우리는 몸에 유익하지 않거나 세상에 얽매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15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15절 상반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공동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몸된 우리도 거룩하기를 힘써야 되고, 몸된 우리도 그렇게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의한 일에 거하는, 음란한 일에 빠지는 자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모습입니까? 자, 16절 말씀해 보시면요, 16절 말씀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음란에 빠지고 계속적으로 잘못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자들은 누구와 하나 된 자입니까? 창녀와 하나 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상태이다. 그냥 어정쩡하게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음란 가운데 거하고 창녀 가운데 거하는 자는 결국에는 창녀와 하나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로 인해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죄 가운데 거하고, 과거에는 죄와 타협하고, 과거에는 죄로 썩어져가는 길을 걸어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죄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고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예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런 몸된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몸된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대충 또 잘못된 열매를 맺도록 냅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공동체로 세우시는 분이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길 너희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들은 얼마든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할 수 있다. 부지런히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몸에 유익하지 않는, 또 세상에 얽매이는 그러한 일을 마음대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행하는, 몸에 좋지 않은 것을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는 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져 있는 공동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몸으로서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개구먼 이성미 씨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최근에도 설교했었고요. 전도대 시간에도 늘 이제 간증자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성미 씨, 개구먼 이성미 씨 같은 경우에는 본래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개그우먼으로 성공해서 성공을 하였는데 이 우울증에 걸리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새엄마께서 그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좋아진다더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였고, 그렇게 40일 넘게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하면서 우울증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예인이라는 것이 참 이 우울증이나 이런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향이 누구에게 미칩니까? 연예인들한테도 미치는 것이죠. 비슷하게 우울증이 있고 비슷하게 공황장애가 있는데 유명한 그 연예인이 죽었다더라,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플로 또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연예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성미 씨가 어떻게 했느냐? 한국에 흩어져 있었던 이 연예인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연합하여서 한 달에 한 번 예배하는 그러한 연합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연예인들을 상담도 해주고요, 또 격려를 하면서 도와주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가진 이 연예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고 이들이 바로 서서 또 연예인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이성미 씨가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지금까지 13년간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예인 예배가 14년간 지속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이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이 정말 죽어가는 그 마음,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이 연예인 공동체가, 이 크리스찬 공동체가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생명력 있는 공동체, 또 생명을 전해주는 공동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는 이들을 세워주고 살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고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몸에 안 좋은 것도 마음대로 행하고 세상에 얽매이는 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력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그렇게 열매 맺는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열매 맺는 공동체로서 이 죄가 많고 죄와 타협하는 이 시대 속에 이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이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요, 이 음행을 피하라는 말이 한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간단히 살펴봐도 3번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너희들 음행을 피해야 된다 강조하는 이유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18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18절 하반절 보시면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하는 일은 마치 자기 몸 안에 범죄하는 그런 죄이고 이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하는 공동체이다. 그만큼 자신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그만큼 공동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음행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음행을 피해라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음행을 피해라고 강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전입니까?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음행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타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행을 피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러한 음행을 피하고 오히려 무엇을 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자,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고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이다. 영광을 돌리기를 힘써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음행과 타협하거나 음행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음행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였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일부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구제에 힘썼던 그런 예루살렘 초대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교제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힘쓴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전도 여행하는 일에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 전달하게 했던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떠한 이제 평가를 받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교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너희들 그리스도이냐, 저들은 그리스도이냐 하면서 이들이 평가받고 칭찬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1장에 보시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을 힘썼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힘썼고 사랑이 힘썼고 소망이 힘쓰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이 있는 공동체였다.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는데 성령의 기쁨이 있었던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이들은 어떠한 평가를 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또 사랑과 또 소망의 공동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이 있고 말씀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모든 마게도냐 지역과 모든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금호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6일 날 생명사랑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었고 또 수요 기도회 또 계속적으로 목요 기도회가 진행이 되면서 생명사랑 축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선교전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앞장서서 이 행사를 준비하였고요. 또 이렇게 교회를 정리하는 일, 또 꾸미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예배를 섬기고 식당 봉사로 섬기고 또 카페 봉사로도 섬기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 교회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고 또 권유하고 기도하고 또 권면하면서 교회로 이제 인도하는 일에 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전도 대상자 분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도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성도분이 되게 많이 데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또 정말 처음 보는 누군지는 알았지만 처음 보는 교회 성도분들도 그러니까 오랜만에 출석한 성도분들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한 명, 한 영혼을 데려오는 거 여러분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누군가에겐 쉬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이렇게 전도 대상자 5명을 품고 이제 열심히 찾아가기도 하고 간식도 주고 권면도 하고 했지만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5명 중에 2분은 이제 출석을 하게 되셨는데 3명은 정말 열심히 해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좌절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한 영혼 데려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십 명의 이 전도 대상자들이 이 생명사랑 축제에 참가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우리 금호교회가 기도하기 힘쓰고 또 말씀과 또 순종하기를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모교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도 없는 성령의 전인 공동체이다. 우리 금호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이 전이 되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바르게 지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와 이 세속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세속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와 타협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교회의 영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의롭다함을 받은 공동체이고 성화되어져 가는 공동체이다. 적당히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공동체, 성화되어져 가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공동체는 열매 맺는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기도함으로써, 부지런히 순종함으로써 이러한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르게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그런 건강한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